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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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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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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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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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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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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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는데요. 온 땅이 조상 숭배란 미명 아래 우상을 숭배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가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인내송으로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지만 또한 영적 전쟁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송축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오직 영군의 역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군 안에 제자 삼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겠죠.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수과 같은 명절이 되면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라 하죠, 그죠? 거의 1,800명, 몇백만 명이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죠? 조상들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권장할 만한 미풍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조심하면서 또 다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민족 대이동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란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역시 이러한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명절이 있잖아요. 뭐죠, 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을 또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단순히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2만 명,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8만에서 한 15만 사이를 잡습니다. 그 정도 평균 아마 있었는데 이 기간이 되면은 최대 50만 명까지 모인대요. 또 어떤 학자는 200만까지도 추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절 시기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 북적북적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맥추절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추절이란 것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이제 밀 수확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감사절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5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북적거리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일단의 무리 약 한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하기 전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죠.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방향 한 마음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죠. 50일째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의 의미를 말합니다. 7번 7주에 77이 49, 거기다 하루를 또 보태서 50, 그래서 오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다린 기간은 며칠 정도 돼요? 약 한 10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하루 기도했을 때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9일이 지나요. 그리고 10일이 되어서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조한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시간이고, 왜? 그 오순절 축제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축제의 분위기인데 그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구경도 하면서 사람 구경이 제일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이 10일 동안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과연 시간 낭비였느냐? 아니죠. 기도가 무엇이냐? 거룩한 시간 낭비라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 10일의 시간, 여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틀어서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그들은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 영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결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는 온전히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해요. 이미 이르다 할 때 이르다 이 단어가 뭐냐? 심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채우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계속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찬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할 때 심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전히 지금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채워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투헬리란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어떤 기적의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아멘. 갑자기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이 기다리려 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20일이고 30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에요.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갑자기 호련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란 것이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란 것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은 귀로서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온 집에 그 소리로 가득한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고 해요. 보였더래요. 친히 보여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한 불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겠어요.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그들 속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무 현상도 없이 임했다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지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죠? 자는 자들도 눈이 번쩍 뜨도록 임했다는 것이에요.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모였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은요,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의 완성이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순복음 교회라든지 막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이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또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성이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이것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바람같이 오는 그 강한 소리가 귀에 들려지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성령 체험도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일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 각자 체험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셨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냐는 거예요. 오셨냐? 왜 구속사의 완성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성령님은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다라고요?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신약 시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기 전에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의 그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변화.
그래서 권능이란 것은 제가 2주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권능이란 것은 어떤 파워, 능력이라기보다는 변화의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변화. 그럼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야 되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억지로 그 아이를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성령을 체험해야만,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내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어지죠. 그럴 때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주님의 정인이 되는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밖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순복음교회나 그런 데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진짜 예수쟁이 아니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1급, 2급 급수를 정해서 하위에 있는 성도라 레벨을 지어 만들죠. 그죠? 완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잘못해서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한 거는요, 그 방언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각 언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영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언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세계 각곳에 흩어진 자들이 오순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 나라에 온 사람은 열거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최소한 16개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 각국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미 그들은 그 세계에서 그 언어로 지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뭐냐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영의 방언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방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을 한다. 이런 도식화시키는 건 참 어리석은 주장들이에요.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 같았으면 굳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각 나라 언어로 해야만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 올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여러분 전도 못해요. 우리 부끄러워요. 솔직히 남한테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용기도 없어요. 또 내가 말씀을 전개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할까 두려움들이 내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식도 못 잘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상하게 말이 되어진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네.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왜 오셔야만 되느냐? 바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실패자를 정인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설명절을 맞아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 때 더 열심히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오순절이냐요? 꼭 다른 날에 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순절 날 임하셔야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순절이란 것은 맥추절과 같다는 거죠. 맥추절이 뭐냐?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축제일이에요. 그 뭐예요?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복음의 정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그날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영혼의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오순절을 택한 거예요. 너희가 오순절이 되면 이 맥추절 절기에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신약의 맥추절을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오순절에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오순절 날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오시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신약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팡파레였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약교회가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날이래요. 그래서 요란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하나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응애 하고 빵빠레를 올리는 거야. 내가 태어났다! 아이고요. 이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면은요 이렇게 들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출범했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죠? 이제는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신약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순절이란 것은 신약 교회의 생일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들 각자 다 다른 성향이에요.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각자 각양각색 온갖 배경에서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교회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잘난 자나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야.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그 상관할 것이 없어.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곧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육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행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끊임없이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이득, 내 이익, 내 욕심, 내 가족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월급쟁이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그냥 생계를 위해서 목회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신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왜 자기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드리지 못해요. 예배 하나도 아까워 드리지 못하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란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주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누가가 가장 엘리트잖아요. 의사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지성을 더 앞세워야 돼요. 감성보다는. 오히려 정명이 더 앞서는 거죠. 체험보다는. 그런데요 이 누가가 가장 많이 성령님을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 성령이 나타나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식을 이야기해야 될 누가가 가장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 누가의 결론이 뭐냐?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기도하라, 엎드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야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육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처음 하지 않고는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만 3장에 4장에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명절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의도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오순절이 되면 평소에 12만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곳에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각국에서.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가슴을 치면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그저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에는 친지 가족들이 모여들잖아요. 안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도 보이고 막 그러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명절 기간 동안 끊임없이 육적인 대화 나누겠죠. 그죠? 고스톱이나 하면서 네 월급이 얼마냐? 네 자녀 어느 대학 가니? 네 자녀 결혼했니 안 했니? 그런 쓰잘데없는 것들에는 자꾸 물으고 괜히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이나 하고 질문이나 던지고 서로 명함 나누면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네보다는 잘 나간다. 그런 예수쟁이의 모습 아니잖아. 예수쟁이는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언어들이 나와야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하겠지만 이 다른 언어들을 다른 식으로 하면 성령 받은 자들의 다른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언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거예요. 가족들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을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낮아지시고 그게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좀 더 편하게 명절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신나게 내 가족끼리 좀 해볼까? 그거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 섬겨가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전할까? 더 좀 나타낼까? 이런 다른 언어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도 말씀해놨지만 여러분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입니다. 설날은 온 나라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신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조상의 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이미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영은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에 귀신이 오던데요. 그 귀신 장난이지 그거. 오히려 내 부모를 괴롭히고 이용해 먹던 악한 영들이 거기서 와서 장난질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넙죽넙죽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귀신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제사 안 지냈다. 편하다. 끝. 그거는요 세상에 오히려 욕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모두가 귀신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절을 넙죽넙죽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찬송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배들을 또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작은 방에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거 없죠, 그죠? 그럼 제사 지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불신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은 딱 서가지고 기도하세요. 제사에 내가 절은 안 하고 뒤에 저 뒤쪽에 딱 서가지고 영적 전쟁 뿌려야 돼. 그때 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곳에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제사상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날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향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원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고향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 사람이 없다, 내 혼자라도 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설교까지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앞뒤로 들고 가가지고, 아니면 내 혼자라도 그 찬송하고 설교 원고 읽고, 그리고 가족끼리 예배 드릴 사람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시오. 일단 오전 예배 오신 분은 2장씩도 가족별로, 가정별로 들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큰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소망이 없고 내 가정도 소망이 없고 신평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언어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이 시간 간절히 크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고 여전히 나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성령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이 변화되지 가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평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신평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의 추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신평교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밖에 모르고 살겠습니까?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욕망밖에 모르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웃을 알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언어를 표현하면서 말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통하여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그 다른 언어들로 인하여 다른 삶의 언어들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친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신평 땅에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3,000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혼군의 역사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대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물질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 동안 오가는 모든 친지들 모든 하나님 차량 속에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